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인데 좀 길어서 1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뚜렷한 목표를 가진 본문입니다. 글을 쓸 때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쓸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글은 그냥 재미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면 됩니다. 또 어떤 글은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쓴 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글은 뭉클한 감동을 주기 위해 쓴 글도 있습니다. 글의 목표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오늘 본문의 목표는 뭐냐? 오늘 본문의 목표는 이겁니다. 고백입니다. 우리한테 이 고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받아내는 그 목적으로 쓰여진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복잡해요. 보시다시피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29절 정도 되고요. 내용도 하나로 엮어내기 버거울 정도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본문의 중심에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하나의 단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하나의 단일한 목표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2주 전부터 그랬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인류 약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류 약사. 그때 그랬죠. 그 본문이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의 목표가 이거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는 스케일이 굉장히 컸죠.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향해서 달려갔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역사를 세 구역으로 나누었었는데요. 외면의 역사, 왜곡의 역사 혹은 상실의 역사, 마지막으로 파멸의 역사 이렇게 역사를 구분했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뭐의 역사? 죄의 역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고 인류는 죄인이다. 그때 내용이 바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이어지는데 오늘은 뭔가 하면 바울이 그때 그 인류 스케일을 지금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집단으로서 인류가 죄인이었듯이 개인으로서 나도 뭐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든지 이 공간을 나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고백에 집중을 할까? 사실 별로 좋은 고백도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참 좋은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 고백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할까? 사실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이유가 혹시 우리 길을 한번 꺾어놓기 위해서? 아니면 주일부터 한번 기분 좀 잡시라고? 그래서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 복음을 붙드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다리, 우회로도 없어요. 반드시 건너야 되는,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물론 그냥 어리석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 청년 시절에 저의 신앙에 굉장히 귀한 도움을 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었고 얄팍한 책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용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딱 두 문장이 기억이 나요. 근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두 문장이 그 책 전체 내용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에 대답 하나, 이렇게 두 문장인데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책장 열면 바로 이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이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한 번 더. 질문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이 조금 어색하다. 어떤 면에서 좀 도전적이다.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 이 보통 기독교 서적은 이런 질문을 안 던져요. 보통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요. 구원의 방법을 묻고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그래 놓고는 대답해 주기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책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질문이 그 결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의 필요성을 물어요. 내가 그런 걸 꼭 받아야 되나? 그런 걸 꼭 받아야 될 이유가 뭐지?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보는데 생각이 잠기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 도대체 이건 뭐지? 아니 무슨 책이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나?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다. 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지? 구원의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구원의 필요성,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었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선포를 하고 제시를 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죠. 상당수 분들은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활, 그거 못 믿겠다.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냐.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못 받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거절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뭔가 하면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한테 꼭 그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가? 인생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 있고 몸 건강하고 통장에 돈 들어있으면 되지. 거기다가 꼭 그 구원이 뭔지, 구원이라는 걸 내가 꼭 받아야 하나? 이게 사실은 은연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병원이 있는 이유, 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잘 압니다. 건강검진 해야 하는 이유, 아프니까. 또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 이유도 잘 알아요.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 내가 이거 집 말고 또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 이게 분명치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필요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이 열리겠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다음 문장. 이 답이 뭐였을까요? 그 책의 답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이 뭐였을까요? 네, 그거였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받아내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뭔가 하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고백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 괜히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 같으면 그분이 구원을 주실 이유도 없고, 특별히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괜히 오버하신 거예요. 피곤하신데 말이지.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 예수 복음이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진짜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참 들어와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대목이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제대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절박한 대목이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잘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탁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사람들 입에서 예외 없이 튀어나오는 고백이 이거예요. 무슨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꼭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 오늘 본문은 잡초 이야기입니다. 잡초 이야기. 무슨 잡초냐 하면 죄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잡초. 복음이 들어가려면 복음의 곡식이 자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자라야 되는데 이 곡식은 없고 엉뚱한 잡초들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 마음을 보니까 이 잡초가 가득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못 들어오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그 잡초 하나씩 뽑느라고. 이게 잡초다. 이거 뽑아야 된다. 그거 지적하고 또 이게 잡초다. 그거 지적하고 뽑아내고 그렇게 하느라고 오늘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죄인들의 마음속에 자주 일어나는 잡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슨 잡초냐? 남 판단하기의 잡초. 잡초 이름 좀 괜찮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잘 일어나는 잡초가 뭐가 있다고요? 남 판단하기. 남 판단하는 마음에는요, 복음이 잘 못 들어와요. 남 판단하는 마음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복음의 고백이 잘 못 들어와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초두에 호칭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격만 짚어가겠습니다. 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본문은 특히 유대인을 겨냥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은 없고 뭐만 가득한가 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유대인들 속에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고 누가 나쁜 놈이에요? 늘 이방인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쟤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넣어도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뒷담화. 뒷담화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이 생겼겠죠. 한 사람 올려놓고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남을 좀 판단해 보셨어요? 재미가 있습니까? 시쳇말로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이 사람 잡았다가 저 사람 잡았다가 그런 게 재미가 있어요. 죄인이라서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약간 의로운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내가 좀 괜찮지. 나는 저 인간하고 다르지. 그리고 좀 눈이 예리한 것 같아요. 니는 저 사람 좋은 줄 알았지. 요런 면이 있어, 저 사람. 그러면서 자기 눈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재미가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재미는 있는지 몰라도 성경이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속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남 판단하기 좋아하는 마음에는 복음이 잘 힘을 쓰지를 못해요. 복음이 힘을 쓰려면 예수 복음 들어오려면 그 관문이 뭔가 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남 판단하느라고 그 복음을 받지를 못해요. 사실은 4절이 그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띄워주세요. 4절에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나머지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걸 딱 골경만 읽으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바울이 지적했던 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남을 뭐예요? 남을 자꾸 판단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너희들 왜 자꾸 남을 판단하는 이 말을 하지 않고 너희들 왜 자꾸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걸 좀 새겨서 읽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남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것하고 비스무리한 거예요. 이분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아시잖아요. 이 효과가 비슷해요. 남을 판단하는 것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하고 열매가 비슷해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뭔가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 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비판하는 마음속에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버리라. 그런데 가끔은 그럴 때도 있죠. 틀린 말이 아니고 목사님 틀린 말이 아니고 진짜 그 인간이 그래요. 내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지 진짜 그 인간이 그래요. 자꾸 그 인간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도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성경이 지적하는 게 뭔가 하면 맞는 말이어도 그게 진짜 맞는 말이어도 남을 자꾸 판단하는 마음에는 뭐예요? 복음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적했던 건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방인들이 참 나쁘게 살았던 게 많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지적하는 마음에는 복음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8절도 한번 볼게요. 8절도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죄인들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오직 당을 지어.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잘 모입니다. 판단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해요. 그리고 이런 모임은 되게 잘 돼요. 목장 모임은 좀 어려워도 이런 남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모이면 굉장히 잘 됩니다. 저도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강의를 다닐 때 가끔은 바깥에 비즈니스 호텔에 잠을 자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주일 저녁에 주일날 어느 교회 설교가 있으면 하고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는데 저녁에 혼자 있으면 좀 허전하고 답답해요. 방도 좀 좁고 마침 근처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차 한잔 시켜놓고 이제 컴퓨터 켜고 강의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일 저녁 8시 시간도 거의 정확해요. 주일 저녁 8시 카페 문으로 일단의 무리가 들어와요. 교인들입니다. 제가 어느 교인지는 다행히 몰라요. 교인들이 싹 들어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주일 일정을 마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헤어지지 않고 차 한잔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드런드런 이야기가 헤어집니다.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네, 여기까지는 아름다워요. 근데 차 시킬 때까지는 아름다운데 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김 집사, 오늘 밥이 좀 그랬지? 응? 좀 짜지? 응? 짜지? 그리고 옆에서 또 그래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 연습을 요새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밥 먹고 내 하는데 그걸 화음을 그래 못 맞추나? 이러고 또 꼭 들어가는 게 설교 이야기를 해요. 김 집사, 오늘 그 목사님 그 솔직히 그 딱 내복하는 소리 맞지? 그 내복하는 거 맞지? 이 레파토리도 거의 비슷해요. 내가 외우겠어. 매주 물론 매주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제가 매주 갔던 건 아니니.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예외가 없었어요. 그렇게 재밌나 봐요. 이렇게 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카페 직원 들을까 봐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표정 보니까 카페 직원들도 아는 것 같아요. 뭐 하러 왔는지.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게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이게 잠시 그냥 재미로 지나가는지 몰라도 그 복음을 밀어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재미는 좀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해칩니다. 교회를 상처를 안깁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우리 남 판단하기보다 겸손한 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백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잡초. 이번에는 자랑입니다. 죄인들 마음속에 복음을 밀어내는 또 한 가지 잡초가 있는데 자기 자랑하기. 죄인들이 또 이걸 참 좋아해요. 남 판단하는 것도 잘하지만 자기는 뭐예요? 자기 자랑을 참 좋아해요. 은근히 또 자기 자랑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참 죄인이 직업치고는 바빠요. 바깥으로는 남 판단해야지, 또 티 안 나게 지 자랑해야지. 참 바쁘다고 이 사람들이. 근데 뭐 자랑을 또 남을 하기는 좀 그렇죠.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 내 자랑이 끼는 곳에 복음이 힘을 잘 못 써요. 내 입에서 자꾸 자랑하는 말이 나올 때는 복음이 맥을 못 춥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못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거부를 했는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부끄러운 허물이 많아서 복음을 못 받았느냐?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이분들 마음속에 자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삐집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는데 1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라는 글자 나와 있죠. 이걸 네 글자로 늘리면 자랑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자랑하니까 바울이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사람 구분하지 않는다. 너네 겸손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이 외모 자랑거리가 뭐냐? 뭐 명품 백 자랑하고 아파트 평수 자랑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뭔가 하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게 뭐라고 해요? 두 개 나와 있죠. 율법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야 좋은 거 아니냐.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 자랑하고 또 하나님 자랑하고 그걸 안 좋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냐. 예, 이 자체는 참 귀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요, 그게 내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귀한 주님의 은혜라도 그게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나의 교만한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생수를 마시고도 이 참 영양 좋은 그 우유를 내는 젖소도 있지만 똑같은 물을 마시고 뭐예요? 독을 뿜어내는 독사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귀한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느냐? 그게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나의 교만한 자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패착이 여기 있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복음이 힘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랑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랑의 반대말, 부끄러워하는 거, 수치스러워하는 거, 그건 너무 멀고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랑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자랑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자랑 주머니가 아니고 어디에 담아달라고요? 감사의 주머니.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그런 자랑, 교만한 자랑 주머니가 아니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약간 미세한 차이 같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감사 헌금은 있어도 자랑 헌금은 없어요. 참 주님 주신 귀한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랑이 되면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감사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민감하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세 번째 잡초. 첫 번째는 남 판단하기, 두 번째는 자기 자랑하기, 세 번째는 뭐냐? 남 가르치기. 남 가르치기. 죄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남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해요.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려고 들어요. 톤 자체가 그래요. 톤 자체가. 근데 사실 가르친다는 게 참 귀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거는 뭔가 하면 그게 선을 넘을 때에는 그게 잡초가 됩니다. 잡초가 되어서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거기서도 실패를 봤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는 와중에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가르치는 자라면 저 사람은 맹인이다. 내가 가르치는 빛과 같은 자라면 저 사람은 뭐예요? 어둠이다. 뒤에는 좀 더 분명하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자기를 그렇게 정체성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교사고 상대방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또 뒤에 보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는 선생이고 상대방은 어린아이.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태도를 규정해버릴 때는 그게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잡초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것이 좋은 교사하고 희망이 없는 죄인하고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 참 조심해야 돼요. 늘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마음의 태도나 톤 자체가 말하는 톤 자체 그렇게 변해버린다면 참 복음이 힘을 못 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꾸 그런 마음이 끼어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걸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요즘 제가 느낌이 하나님이 제 설교를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아내를 통해서 설교거를 주시더니만 이번에는 저한테 주셨어요.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나흘 전이죠. 수요일 날 뭐 아침에 와서 늘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기도가 안 돼요. 수요 기도에 오전 기도에 나와서도 그렇고 저녁까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말이 이어지지가 않고 뭔가 갑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갈까 그러다가 또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집에 간다고 누가 뭘 할까 싶어. 그냥 어떡하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가? 수요일 저녁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것 같아요. 교육자 수련회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진짜 뭐 교육자가 싸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주 즐겁게 잘 다녀왔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거기서 너무 잘난 체를 했어요. 자아 비판합니다. 2박 3일 동안 그냥 막 주구장창 잘난 체를 한 거예요. 교육자 수련회니까 뭐 즐거운 시간도 가집니다. 하는데 그래도 아침에 모여서 경건회도 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나누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2시간 넘게 교회 비전을 두고 서로 토의도 하고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쭉 와서 돌아보는데 제 자랑이 너무 낀 거예요. 거기서 뭐 교육자들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진짜로 좀 도움을 주고 싶고 공부했던 이야기도 하고 제 경험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속에서 이제 톤 자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은근히 남 비판하기도 하고 특별히 내 자랑이 많이 끼어 있었구나. 근데 제가 그 2박 3일 동안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말 안 했고 약간 오버한 건 있어요. 약간 오버한 건 있는데 그래도 사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하면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변해버리면 하나님과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다음날 목요일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한번 그래 봤어요. 주님 대놓고 처음부터 그걸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많이 교만했습니다. 제가 많이 잘난 체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비하더라고요. 그 기도와 함께 뭔가 벽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총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교육자 수련회 출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조별 한 2-3번씩 묶어주고 5분 드릴 테니까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일러주면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목사, 주님과 늘 이래 통하는 목사.
좋은 목사 맞습니까? 그런 목사? 예, 좋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정말 빠질 수 없는 조건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과, 목사가 하나님하고 막혀놓으면 이 피해가 여기 오잖아요. 말씀 준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조심해야 될 거라. 남을 판단하고, 또 지 자랑하고, 남 가르치려고 들고, 이 톤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특별히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막게 하는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금 두렵습니다. 목사 노릇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부분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러시면 남 판단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라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런다면 자랑하기보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르치기보다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겸손히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잡초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복음의 곡식, 복음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오롯이 올라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뭘로 하면 좋을까 제가 물었더니 교역자들이 이걸 골라줬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판단하기보다 또 자랑하기보다 가르치기보다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 정성으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은 헌물도 있고 또 소망과 감사의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생업에도 복 내려주시고 이 귀한 헌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